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살성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춘하의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가 휴가차 출타하셔서 새벽 큐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평강과 안전으로 나아가시도록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것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에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에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에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총 4권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어떤 신분에 있었든지 또 어떤 일을 하였든지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인물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함께 에돔을 쳐 부수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에돔은 작아지게 되고 경멸당하게 됩니다. 오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에돔은 해발 1500m 이상 되는 험준한 바위산에 그 나라를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북한산이죠.
그런데 이 북한산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 백운대가 해발 836m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이 북한산의 2배 정도 되는 높은 산 위에 산 하나를 더 올려놓을 정도의 지점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은 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둥지와도 같은 곳에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하여서 그곳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할지라도 지혜 있는 사람과 지식 있는 사람이 남아 있으면 그 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재건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하여 그런 사람 하나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돔의 교만이 무엇이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서 12절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으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으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크게 입을 벌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때 에돔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만큼 통쾌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손가락질하며 쌤통이다, 고소하다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당할 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갔고 예루살렘의 고난을 덜어주지 않고 방관했으며 손대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의 재물에 손을 댔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겨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에돔의 이런 만행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할 때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 사람이 에돔이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돔의 패망의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권자라고 합니다. 오늘 에돔은 자신들의 국가의 번영과 안전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그 중심에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자연적인 조건, 지리적인 요건, 세상적인 요소를 자신들의 안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개인의 역사들을 돌아보았을 때, 한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주변의 강대국과 환경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또 개인의 계획과 힘이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가 없는 죽음이 들어왔고 이 죽음 앞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죽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죽음과 멸망의 문제로 영원한 좌절과 영원한 절망과 어둠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천국 주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 자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자녀, 건강,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은혜로 생명 벌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전적인 은총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날들이 되시기를 나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나를 주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두어서 어디서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서의 후손 에돔은 1500m나 되는 곳, 바위 틈에 요새와 같이 세워진 곳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당할 때에 침략군의 편에 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자녀, 건강, 삶의 모든 일에서 방백과 병거는 우리의 의지할 것이 못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내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간구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평강과 안전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나를